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또 속상한 일들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자식들이 속썩이고, 또 때로는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어려움, 불화의 문제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참 힘들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80%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원 보낼 그 학원비, 또 아이들이 멀리 대학을 가면 또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주거비도 필요하고, 또 시집장가 보낼 때도 또 빈손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참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버겁게 만들 때가 많죠. 또 자녀들 때문에 남모르게 속 썩는 분들도 많죠. 이거 누구한테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있는 그런 복잡한 오래된 감정적인 해묵은 문제들, 곱씹고 곱씹지만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찾고 해결해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도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데, 근데 우리 몸에 질병이 있거나 심지어 내가 장애까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파란 하늘과 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막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 답답했던 앞을 못 보는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받는 그 은혜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식들로 인해서 속 썩는 문제들,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족 안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또 예배 드리는 중에 호련히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를 이 아들인 이 남자가 대신 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운명론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런 내용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죄 져서 그래, 내가 죄 받아서 그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팔자소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팔자가 뭐냐면 8개의 글자를 말합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러니까 태어난 해와 그 시간, 이 8글자를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팔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식 키우는 거 네 팔자야. 왼수 같은 남편 만나서 평생 불행한 거 네 팔자야. 그러니까 운명론에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명론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네 인생 바뀔 수 없어. 너 스스로 바꿀 수 없어.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이 운명론이 얼마나 불행하고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리고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남이 고난과 어려움 겪는 것을 쉽게 말합니다. 이쁜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을, 모든 것을 이걸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피고름이 날 때까지 긁어야 되는 육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지만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죄라고 얘기해서는 위험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운명론에 빠져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쉽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냥 쉽게 얘기하죠. 뭐 네가 복 받을 일 했어?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어떻게 마음 가눌 길이 없는 것이죠.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너희 집안 원래 그랬잖아.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말도 이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네가 뭐 안 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운명론에 빠지거나 세상의 사고방식의 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의 틀이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마. 교회 안 가도 돼. 그리고 우리가 성별을 갖고 태어났다고, 아니야. 내 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할 거야.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할 거야.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틀을 만들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운명론을, 팔자소관을, 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우리 인생, 내 인생 바뀔 수 없어.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이미 불행을 결정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 시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당장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끌어안으면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의 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에 대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불행의 재료,
이 장애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이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기도의 제목, 지금 눈물 나고 속상하고 남에게 말 못할 이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적의 재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석희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이석희라는 이 시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몸이 비틀려 있고요, 말을 해도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교 갈 때쯤이 됐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언제쯤 학교 갈 수 있어? 내년에. 그래서 새해가 돼서 또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언제 친구들처럼 학교 갈 수 있어? 내년에. 그 내년은 절대로 오지 않는구나. 너무 어릴 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이석희라는 시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내가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그때 어머니의 성경책이 책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이 성경이라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청소년 때부터 성경을 쭉 읽다가 그분이 시편 말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를 쓴다, 그 표현을 보면서 세상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쓴다면 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써볼까?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그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950편의 시를 썼는데 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몇 년 전에 아마 40 중반쯤 됐을 때 그분이 이제 65편의 시를 모아서 시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평생을 장애를 갖고 뇌성마비가 되어서 누가 떠줘야 밥을 먹고, 또 화장실도, 또 씻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인생,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걷지 못함으로 골방에서 시를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맛보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자유지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참 자유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장애를 불운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죠. 믿지 않는 이들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불쌍하게 보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어둠 속에, 장애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걷지 못하는 자유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시를 쓰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청년 때부터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나는 중보 선교사, 나는 이 골방에서 시를 쓰면서 온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분이 미랄 심장재단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중보 선교사로 임명받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면 거의 안 나올 텐데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중보 선교사로 안수하는 이제 안수식,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 하나 정도 나올까? 그런데 결국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내 불행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인생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노래하는 시인이요,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세상을 다니는 중보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쟤는 나았는데 병이 나았는데 나는 병이 낫지 않았다. 쟤는 합격했는데 나는 합격 못했다. 쟤는 취업했는데 나는 취업 못했다. 이게 제일 속상하고 속된 말로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이분 평생 기도했지만 뇌성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성마비에서 그가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았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만났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았다에서 예수님 만났다의 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이 시각장애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이제 내가 나았다가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 나았다에서 이제 만났다의 고백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행의 재료 앞에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걸어가게 되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물은 빛이 비춰야지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의 비전, 그동안은 이 뜬 눈으로, 이 시력으로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거듭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 앞에 요한복음 몇 장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9장 앞에 8장이 있습니다. 그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내용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인간이 파놓은 피할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함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그 비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품고 갖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6절을 제가 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치유의 사건은 시간이 걸리고 또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뱉어서 그 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혹시 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흙 들고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오골오골해서 아주 그냥 걸쭉하게 착 달라붙게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그 옆에 분이 눈 감고 그 눈에 황토흙을 바르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 못 보는 사람이 황토흙을 바르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관심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너 눈에 흙 바르고 이제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어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제가 흙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눈에 다 바르고 눈 뜨지 마세요 하고 천병 가서 씻고 오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몇 층인지 잘 누를 수 있겠어요? 아, 모르겠다. 계단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그러니까 천병까지 눈에 흙 바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실로암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맹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흙을 바르고, 아니 예수님 그전에는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면서요. 야, 잠잠코 있어. 그 흙 발라주신 거 그냥 바르고 걸어가, 실로암까지 가. 그럼 더듬 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봐.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엉금엉금 가다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천병까지,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본인이 직접 실로암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목까지 더듬더듬 그는 엉금엉금 걸어가서 그의 눈을 실로암에 씻었더니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딱 뜨고 보게 되는 순간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어웨이크! 라고 외쳤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만났는데 얼핏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아무개 어르신 3개월 후 금요일 날 오후 2시까지 병원으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만사 다 제쳐놓고 길을 쓰고 가야죠.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안 되면 누구 사람 잡아서 좀 태워달라고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몇십만 원 들여서라도 우리는 병원 꼭 갑니다. 수술 받는 날 안 가도 됩니까? 내 몸이 안 가고 의사 선생님 내 마음으로 병원 갔어요. 그러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 수술대에 올라가야죠. 내 몸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야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어웨이크도 주의 말씀에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 시각장애인 있던 분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고. 진짜로 어웨이크라고 내가 했다고 그럴 거라고. 한번 두고 보자고요.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적의 재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력뿐만 아니라 시각뿐만 아니라 비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전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거예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맹인은 안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파리 따라가면 화장실 가게 됩니다. 나비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꽃밭에 가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도둑 따라가면 남의 집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철학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면 구원과 참된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지금까지 누구 따라 살아갔습니까? 어디 따라갔습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내 인생 결정한다면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제 눈이 떠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감정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력은, 육체의 시력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야 될 그 시각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못 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시력은 있는데 혹시 시각은 없으신 것은 아닌지, 또 멀리는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전은 없는 것은 아닌지, 가까이 있는 것은 보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볼 줄은 모르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진짜 인생의 축복은요, 신앙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국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과 또 마음과 영적인 비전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각과 또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